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C.S. 루이스 조각글 모음. 여러 설교에서 인용된 C.S. 루이스의 조각글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혀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을 때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타락한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자기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점점 더 베일에 가려진다.
C.S. 루이스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봐야 도저히 선하게 안 살아지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비로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서는 곤란합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만 비로소 두 번째 것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들으면 참 공감이 갑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만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된 회의에 11시부터 와서 늦게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토론이 있었던가를 알지 못하고서 중간에 토론에 임한다면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를 그가 할 것인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자들에게 신간 3권의 고전 1권의 비율로 균형을 맞춰서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마치 동상, 그 깎인 돌로 만들어진 동상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으로 되는 것 같은 큰 변신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마치 돌로 된 그 동상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큰 변신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능력이 크다는 뜻이지요. 그냥 살기 위해서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 같은 인생, 동상과 같은 인생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는데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내가 낫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영적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 교만함은 항상 모든 사람을 밑으로만 보기 때문에 위에 계신 주님을 못 보는 그런 고질적인 병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네 뜻대로 살아라
곧 내버려 두시는 사람, 그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데 대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80년 정도만 살고 끝날 것이라면 별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80년이 아니라요,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나의 나쁜 성향이나 질투, 죄성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우리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상에서도 변화를 나타내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더욱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춤을 출 때 마음속으로 스텝을 세어가면서 추면 그것은 아직 춤이 아니다. 연습 단계일 뿐이다. 진짜 춤은 자기도 모르게 스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음악 박자를 속으로 세어가면서 연주하는 사람은 연습 단계이지 아직 음악 연주 단계는 아닌 것이다. 책을 읽어도 표지 디자인이나 보고 페이지 뒤적거리면서 보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 책 속으로 몰입해 들어갈 때 비로소 독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분께 몰입하는 것이다.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구속한 주만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내 모든 영혼이, 내 모든 진심이 오직 그분만 바라본다. 영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거기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몰입하고 빠져든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다.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코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적 예수님을 보고 그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강하지 않다고 한다. 개인의 영적인 자서전이 정말 강한 것이 나사렛 아닌가. 사람의 생애와 그들은 시대를 인생의 가장 대신해버렸다. 소중한 시절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클 강해진다. 호튼,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포로된 환자들을 교회 중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전통적 것, 복음주의자들은 그것 한 가지뿐이란다. 오직 환자라고 성경이라는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의 가장 강해질 슬로건을 때가 내세우고 언제냐면 있지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기 것으로 여길 때 연민과 가장 주관주의의 강해졌다는 압력들은 것입니다. 예배의 그러므로 대상에 그렇게 되지 있어서도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로부터 자아를 바꾸어 진자들을 버렸을 떼어놓아야 뿐만 한다는 아니라 것입니다. 실제에 대한 해석상의 권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자아와 바꾸어 놓았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아와 인생 및 역사의 의미에 대한 핵심적인 물음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언한다. 성경은 궁극적인 문제와 그 해결을 우리가 정의해 나갈 때 우선적인 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태들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학이다. 만약 우리가 신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나 계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다. 성경, 복음을 우선하고 현실을 거론해야 하는데 현실을 너무 강조하고 우선해서 거론하는 가운데 성경과 복음이 약화되고 있다는 뜻인 듯. 복음주의자들은 융과 메슬로우가 휴머니즘적인 심리학의 아버지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대려 기독교의 출판물이나 설교, 방송 사업 전체가 마음 안에 있는 신과 인격적이며 주관적이며 내부 지향적인 체험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객관적인 죄와 죄책을 위해 거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은 이제 멀리 사라져버렸다. 이제 만약 종교라는 것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종교는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내 속으로 들여보내 주어서 영적인 체험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증들을 생각해 보라. 개인적인 체험들을 나누는 일이 공동 기도와 성경 연구, 예배와 증거를 대신하고 있다. 개인의 영적인 자서전이 저 나사렛 사람의 생애와 시대를 대신해 버렸다. 너무나도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보다는 목회자와 그의 삶이 성숙되는 것과 영성 캠프에서의 영적 위기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런 사실은 토크쇼가 독서를 대체해버리고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우리 자신의 체험일 뿐인 그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도 객관적인 진리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현대문화에 타협하고 있는 현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만약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변호했으며 중세교회가 교회가 그렇게 말한다는 확신을 변호했다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흔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슬로건에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의 요구는 설교가 반드시 실천적이어야 하며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며 인생을 좀 더 성취하는 삶인가를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 선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진리의 주관적 적용에 대한 관심으로 강조점이 변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를 묻지 않고 이 구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고 있다. 자아는 만물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척도가 되었다. 소위 실존주의의 사조,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바로 세속적 휴머니즘의 정의라고 한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것들은 몰아내고 있으면서도 이 믿기만은 꿀꺽 삼켜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구속 자체에 대하여 변하고 있는 정의들에 대해 우리의 눈길을 돌리도록 만든다. 죄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범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고 재정의되고 구원이 세속주의의 사상들에 따라 심리학적인 범주 안에서 재정의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옛날 문제들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문제들에 맞추어 새로운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만약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는 것이 문제라면 속죄와 칭의가 그 해결책이다. 그러나 만약 기능장애와 낯선 자긍심과 채워지지 않은 필요들이 궁극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들은 신학적 용어로가 아니라 치유적 용어로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저 현대의 청중을 위해 기독교 메시지를 상황화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현대의 청중에 맞추어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인 인구의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일 뿐이지 않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복음주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중생한 크리스천들의 77%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세속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중생한 복음주의적 크리스천 5명 가운데 4명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우신다 라고 믿는다. 실제로는 복음주의자들이 비기독교들보다
이런 자수성가하라는 자력 성공 프로그램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구속받는 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선함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진정 이런 생각의 틀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그저 일종의 도덕적인 안내자로서의 역할 외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이며 세상에 있을 때는 세속주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 복음주의자들에게 조지 바나가 우리 교회들에서는 현재 구원의 본질에 대해 어떤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성경 중심으로 설교해야 체험 중심이 아니라 복음주의가 더 대중적이 될수록 복음주의는 점점 현대세계의 모양을 띠게 되고 그 자신이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문화가 포로가 되어간다. 복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웃들이 거리의 한쪽 구석에 성인용 도색 잡지 서점이 하나 열리기를 바랄 경우 세속주의가 침범해 들어왔음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신념들과 전제들과 전략들이 세속적인 태도들과 세속적인 확신들에 휘돌아가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얼마나 크게 시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우리의 간증들은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있는 샴푸 선전과 얼마나 다른가. 둘 다 실용주의와 나르시시즘에 근거해 있다. 사도들의 증거는 이것이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그들의 증거는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이나 위기 체험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언이었다. 그 증언은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한 사람의 기적들과 교훈들과 죽음과 장사된 일과 부활하고 승천한 일에 대하여 증인된 삶을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증언이었다. 우리의 주관적인 증언이 아니라 바로 이 증언들의 증인이 우리 교회들과 전도에서 최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존 리스의 말이다. 많은 설교들이 도덕적인 권면들이다. 이런 도덕적인 권면들은 로타리 클럽이나 사교 클럽에서 훨씬 더 세련되게 전달될 수 있는 권면들이다. 많은 설교들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판단들이다. 그런 판단들은 정치 집회들에서 훨씬 더 큰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이 개인적인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잘 훈련받은 심리치료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더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설교자만이 가질 수 있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 신학이다.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과 목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교회가 세상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다른 곳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누가 교회에 오겠는가? 우리는 지금 초월성을 가지고서 세속주의와 대결하고 수직적인 차원을 가지고서 수평적인 차원들과
대결하는 대신에 오히려 세속과 수평적 차원을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그다지 영악스럽지도 못하며 잘하지도 못해서 우리가 적절한 연계성을 찾아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결점을 상실하고 말았다. 교회는 이 부질없는 세대가 경합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뒤쫓아 다니기를 중단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다른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란한 금빛 곡조를 들을 때에만 세상과의 연계성을 찾게 된다. 아멘. 찰스 스펄전의 중생 체험. 1834년 영국 켈베돈 마을에서 탄생하여 1892년 58세의 나이로 남프랑스 멘톤 마을에서 설교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스펄전은 설교 황태자라는 칭호에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3544편을 설교 전령 그대로 무엇인지 가르치는 보석보다 귀한 영적인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1834년 6월 영국 남부의 에섹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1568년부터 찰스 스펄전이 태어나던 때까지 12대를 걸쳐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의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순회 설교자였던 스펄전의 아버지는 어느 주일 아침에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마음이 울적하였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이러한 생각을 못 이긴 채 집으로 돌아온 그의 아버지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큰 방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 2층으로 올라갔다. 아내가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특히 찰스의 차례가 되자 특별히 기도를 했다. 찰스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철로 역정을 자주 읽었는데 전생에 동안 무려 100번이나 탐독했다고 합니다. 6살 어릴 적에 목사관 2층의 어두침침한 방에서 철로 역정의 복사판을 발견했는데 그 책은 표지가 목판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가지고 와 밝은 불빛에서의 표지의 그림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7살부터 15살까지 콜체스터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청교도들이 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백스터의 비회심자에 대한 부르심, 제임스의 갈급한 탐구자, 죄인에 대한 경고 등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다른 학생들보다 정신 연령이 높아 조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 버년의 풍성한 은총에 나오는 긴 문장을 외웠다가 그의 친구들에게 즐겁게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1850년 1월 6일 확실히 거듭남을 경험하기까지 당시 만 15세 그는 많은 내적인 방황과 고뇌를 겪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약 5년간의 심히 괴로운 시기, 즉 암흑기를 보낸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자신을 살펴볼 때 그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패역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을 율법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법, 곧 십계명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대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자신은 확실히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빛을 잃은 태양과 같았고 그가 지은 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해 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꾸며가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선민의 특권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으며 그 확신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해서 콜체스터의 모든 교회들을 찾아가 뭔가 해답을 얻기를 원했으나 어떤 설교자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인간 행위의 열심만을 강조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는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하는 생각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당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져있던 스펄전에게 전 생애를 바꾸어 놓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850년 1월 6일 우연히 들른 교회에서 어느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스펄전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길이 요즘 그때를 가끔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감리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는 20여 명 채 못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목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한 초라한 사람이 아마 양복점 직공이거나 구두 수선공처럼 보이는 이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을 외워대는 것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된 원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사야 45장 22절이었는데 그 사람 존 에글레는 그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스펄전은 그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목사도 아닌 집사의 설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앙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앙망한다는 것, 즉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한 다리를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 같은 곳에 다니거나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를 바라보십시오. 힘을 주어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은 한순간 숨을 돌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다.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 집사는 강당 바로 밑에 앉아있던 스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펄전을 향하여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소? 라고 물었습니다. 스펄전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 설교자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을 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지금 바라보시오. 스펄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 꽉 차 있던 구름은 걷히고 그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에 넘쳐 구주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왔던 죄의 무거운 짐이 바로 그의 어깨 위에서 영원히 굴러 떨어져 버렸을 때 그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은 환희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 안의 비밀을 넓은 대지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됐었군요. 나의 그 무거웠던 죄가 모두 다. 스펄전은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짐의 포도주 통에서 짜낸 포도주는 실로 값진 것입니다. 회개의 광산에서 채굴한 금이야말로 정금인 것입니다. 깊은 고통의 동굴에서 발견된 그러한 진주들이야말로 참으로 찬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자기의 목에 오랏줄이 묶여 있었던 자는 죄사함을 받고서 구세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사람인 것입니다. 1850년 1월 6일 그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후 온종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거듭남이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1850년 어머니 생일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켓과 바지를 입은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후 그는 그의 마음의 여러 가지 공포들이 그 물속에 잠긴 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듬해 16세가 되던 해 그는 케임브리지 학교에 입학한 후 그 도시 근처 테버시함의 한 작은 집회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첫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의 가마력은 매우 커서 그의 명성은 곧 알려졌고 1852년에는 18세의 나이로 워터비치의 작은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의 평안은 전국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문서화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그 후 4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펄전과 성령의 역사, 창조성과 영감 넘치는 그의 설교들이 바로 성령의 기적입니다. 그의 생애는 그 자체가 기적이며 창조성과 영감 넘치는 설교들이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회중교회를 목회하시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경과 기독교 문헌을 탐독하던 스펄전은 16세 되던 1850년 1월에 회심하여 그의 5월에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이 스펄전의 어머니는 회중교회를 떠나 침례교인이 된 것에 대하여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기는 했으나 침례교도가 되도록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약간의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구하시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어머니를 안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850년 10월부터 성 앤드류 침례교회의 교인이자 평신도 설교협회 회원이 되어 설교자 없는 시골 교회에서 자신의 설교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1851년 10월에 17세의 나이로 워터비치 마을의 담임 목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오락이나 운동, 이성교제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설교에만 전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함으로 첫 설교할 때 출석 12명의 교회를 불과 몇 달 사이에 400명으로 부흥시켰습니다. 그의 은사가 알려지자 영국의 침례교회 가운데 가장 유서 깊은 뉴 파크 스트리트 채플에서 그를 담임으로 초빙하였습니다. 19세의 나이인 1853년 12월에 설교를 시작해서는 1200석 교회에 120명의 교인들이 듬성듬성 앉아 있을 뿐이었으나 불과 석 달 만에 예배당을 꽉 채우고 밀려드는 회중을 감당할 수 없어 예배당 증축을 거듭하다가 1856년에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년 반의 노력 끝에 1861년 3월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 완성되어 5,600석을 갖춘 대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는 매주 속기로 기록되어 1페니에 구입할 수 있는 페니 풀피스로 인쇄되어 시중에 유통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애독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인 리빙스톤의 배낭에는 어김없이 스펄전의 페니 풀핏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회를 국교회로 하여 다른 교파의 종교적인 자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던 영국의 상황에서 침례교를 표방하던 스펄전이 이런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스펄전은 침례교인이면서 강력한 칼빈주의 신학을 설교했고 국가교회 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자유교회 제도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의 목적에 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19세기 초반에 에드워드 월빙을 중심으로 하여 방언, 예언의 기적 은사들을 강조했던 운동의 열매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기적 은사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신학을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871년 3월에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사도나 선지자의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그와 함께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철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의 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펄전은 방언과 같은 성령의 기적 은사를 통한 능력보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되시는 구령의 역사를 더 큰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1869년 10월 31일의 설교는 누가복음 11장 29절 가운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를 본문으로 하여 표적과 기사를 앙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나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말씀하셨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태양 앞에 촛불을 켜는 일이요 태양에 물을 붓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경우를 들어 믿음과 기적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적을 보거나 체험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심기도 전에 먼저 거두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펄전의 사역은 외형적인 표적과 기사보다는 내면적인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으며 주관적인 체험보다는 객관적으로 완성된 기록 계시에 대한 믿음을 더욱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의 생애 가운데는 성령의 기적 은사에 대한 몇 가지 드러난 경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1844년 스펄전이 10살 되던 해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스탠본의 런던 선교협회 소속의 리처드 릴 선교사가 스펄전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선교 체험을 어린 스펄전에게 이야기해주던 릴 선교사는 마지막 날 할아버지 제임스 스펄전 목사와 온 가족 앞에서 스펄전을 무릎에 앉히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복음 설교자가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것이다. 내가 확신컨대 그는 로랜드 힐의 교회에서 설교할 것이다. 로랜드 힐 목사는 스펄전이 탄생하기 10여 년 전에 죽었으며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의 후계자라고 거론되던 부흥사였습니다. 닐 선교사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으며 스펄전은 로랜드 힐 목사가 설교했던 서리 채플에서 수많은 회중 앞에 설교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예언을 전설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닐의 예언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확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 스펄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도 있습니다. 스펄전은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며 명예학위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에게도 워터비치 교회의 소년 설교자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대학 진학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리젠트 파크 칼리지의 전신인 당시에 스테파니 대학에 입학하려고 학장인 앵거스 박사와 면담을 약속하였으나 약속 장소인 인쇄업자 맥밀란 씨의 집에서 그의 하녀가 실수함으로 인하여 2시간 동안 다른 방에서 각각 기다리다가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스펄전은 면담을 이루지 못하고 나오는 길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은 스펄전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하여 워터비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세 번째, 꿈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체험합니다. 꿈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매 설교마다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이사야서 60장 3절을 본문으로 하여 토요일 저녁에 묵상하면서 도무지 마음에 드는 설교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 수잔나는 오늘 밤은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스펄전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잠꼬대를 받아 적어 주일 아침 푹 잠을 자고 일어난 스펄전에게 그 내용을 주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된 스펄전은 허둥대었으나 아내가 받아 적은 내용이 바로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임을 확인하고 좋은 설교를 했다는 일화가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 체험. 스펄전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강단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펄전의 설교 중에는 신유의 능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의 기도로 신유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며 런던의 의사들이 치유한 것보다 스펄전이 기도로 치유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과장된 표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퇴 당시의 일화. 스펄전이 그의 타버나클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이제 늙어 몸이 쇠잔해지니까 사역에 대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가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이 제가 이 건강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처럼 불충하게 목사 일을 하는 것보다 나를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온 교회가 안 된다고 떠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 못 하셔도 좋으니 제발 그만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교인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지금이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제가 말했지만 그 다음 달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설교를 못할 터인데 라고 하자 온 교인들이 울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스펄전이다 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만족하겠습니다. 제발 그만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온 교우가 울며 말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스펄전은 평생 맡은 일에 충성했기에 하나님께는 물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로부터의 해방. 찰스 스펄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부터 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서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까지 결코 즐겁고 평온하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리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옛 성품이 너무 강렬하게 작용하므로 이것을 다스리고 길들이고자 심히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못된 성질이 길들여지지 않고 개선되기를 갈망하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너무나 굳어 있고 의지는 고집스러우며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맹렬하고 상념은 심히 변덕스럽고 상상은 제어할 수 없으며 또 욕망은 난폭하여 이 사람은 자신 속에 야생 동물이 우글거려서 길들여 지기는커녕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 대하여 주께서 욥을 향하여 리워의 야단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 리워의 야단 혹은 공룡 혹은 타락한 성품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욥기서 41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한 성품의 권세들을 제어하려는 것은 마치 사납게 휘몰아쳐 가는 북풍을 손아귀에 쥐려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전설적인 헤라클레스의 공적보다 더 위대한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근심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범죄케 되는 사실이며 내 속에 죄의 경향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높이 던져진 돌이 땅에 다시 떨어지듯이 힘 있는 설교를 들을 때는 마치 내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인의 침체된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 슬프도다. 저는 죄악의 바실리스크의 눈에 현혹되어서 마력에 끌려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친애하는 친구여, 만약 우리의 파괴된 상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다면 구원이란 한낱 불완전한 비애의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죄 못하면 문둥이가 깨끗하다고 선언받고서 집에 돌아가서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반역자가 용서받고 나서 계속해서 왕에게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그 결과는 해소시켜 버리면서 원인은 덮어두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항상 끝없고 소망 없는 일만 쌓여지게 하고 맙니다. 잠시 흐르는 물을 막았다가 더 한층 거센 물결이 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찰해 봅시다. 그분은 죄책과 죄의 권세 그리고 죄의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단번에 여러분은 둘째 단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죄의 권세까지는 믿음으로 즉시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번째 길, 즉 죄의 잔존을 소탕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죄의 잔존 소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 첫 번째를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속에 마귀의 일을 멸절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 시에 선포된 말씀은 그분께서 운명하실 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병정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우리를 범죄한 것과 죄의 오염에서 치유하는 이중적인 효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의 권세와 여러분의 나쁜 성질에 대해서 근심하신다면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마태복음 1장 21절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두 번째를 굳게 믿으십시오.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자기의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께서 친히 나타내신 표현입니다. 또한 역시 주님은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수인의 피부를 바꾸실 수 있으시고 표범의 반점도 없애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여러분은 경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 더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인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서서 말 한마디로 폭포의 물을 회전시켜서 거창한 압력으로 떨어지고 있는 물을 다시 벼랑을 타고 올라 거꾸로 흐르게 한다면 이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질들이 전적으로 바뀌어진다면 그야말로 더 큰 이적이 될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욕망으로 치닫는 본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여러분의 생의 흐름을 바꾸어 폭포가 거꾸로 흐르듯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전 존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진정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언약,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약속 세 번째를 보십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11장 19절.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됩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구원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날이 지나고 해가 바뀜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변화의 신비에 대하여 찬송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실 적에는 이것이 온전히 뿌리채 뽑혀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면 어떠한 세력도 이것을 없앨 수 없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로마서 11장 29절. 즉 하나님 편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도록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찾는 것 같이 사람의 수양과 개선은 곧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며 다시 돌같이 굳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렇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왕국에서 창조하신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명백히 설명하기 위해서 론 랜드 씨의 고양이와 돼지에 관한 예화를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 깊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양이를 보신 일이 있겠죠? 고양이는 참으로 깨끗한 동물입니다. 혓바닥과 발로서 아주 슬기롭게 자기 몸뚱이를 씻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정말로 일품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보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욕하는 것은 돼지의 성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기를 좋아합니다. 가서 돼지에게 목욕하는 법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곧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제로 돼지를 목욕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곧장 진흙 구덩이로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돼지를 고양이처럼 자기 몸뚱이를 씻을 수 있게 하는 방도는 단지 돼지를 고양이로 바꾸는 내면이 거듭나는 길뿐입니다. 고양이로 변화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목욕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런 개조가 성취된다면 어렵던 일이 얼마나 수월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응접실에 돼지를 안내하여 드려서 고양이처럼 얌전히 의자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의 경우가 꼭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행하는 일들을 경건치 않는 자로 하여금 똑같이 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고 또 좋은 본보기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그 마음 속에 이런 경향이 전혀 없으므로 거룩함을 배우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성질은 전혀 딴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 변화, 거듭남, 회심이 절대적이므로 어떤 회심자가 온 세상이 변했던지 혹은 내가 변했던지 둘 중에 하나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새 성품을 부여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마음과 의로운 영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은 참으로 감격해 보셨습니까? 접붙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메뚜기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거기에 새 다리가 돋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보다 몇십 배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야말로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그 가지를 잘라낸다면 다시 새로이 돋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쓴물을 달게 할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로 하여금 무화과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거기에 접붙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붙임이 바로 은혜의 역사에 대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나무 속의 생명의 즈백을 온통 바꿔버리는 참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바로 이런 능력의 신비와 경이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격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옛 성품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 속에 심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돌같이 굳은 육적인 마음을 없이 하시고 새로운 성결케 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접붙임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굳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부드럽게 해결되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악하였던 곳에서 모든 것이 위로 향하여 치솟을 것입니다. 사나운 사자가 온유한 양에게 친절할 것이며 더러운 까마귀가 순결한 비둘기 앞에서 날아가 버릴 것이며 또 간교하고 악한 뱀이 진리의 발굽 아래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덕스럽고 영적인 성격의 놀라운 변화를 많이 목격했으므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경멸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이 눈같이 순결하여지고 불경건하던 남자들이 열성적인 헌신으로 온통 빛으로 충만된 생활하는 것을 보아왔으므로 이런 일은 현재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둑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술주정뱅이가 정숙한 사람이 되며 사기꾼이 신실한 사람이 되고 냉소하던 사람이 열렬한 성도가 되는 변화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도무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육적인 것을 부인하고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단 말입니까? 위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은 사람이 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대체로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예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일까요? 라고 스스로 의문스러워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을 설명해야만 될까요? 주님의 이 역사는 큰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맺은 사람이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놀라운 변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커다란 이적이지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하신다는 점을 여러분이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므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분의 아들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주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씨가 한때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한 번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덤불에 떨어지고 한 번은 옥토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게 말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여기 수많은 청중들이 해변가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이 다 듣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을 행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밭도 좋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 결론이 뭘까? 이거 딱 들어보면 이 길가밭은 부르짖어라 밀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확 깨야 돼. 두 번째, 마음에 돌짝밭이 있는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조금만 파보고 보면 근심, 걱정, 세상적인 염려로 돌짝밭이 아주 그 사람은 복잡해요. 다 파서 돌을 걸러내야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세 번째, 덤불. 마음밭은 참 좋은데 이 덤불이 많아서 유혹이 많아서 시험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은 이 덤불을 다 불태워버려요. 옥토는 재밌어요. 100배, 60배, 30배. 여기에 또 재밌는 진리가 있어요. 옥토는 100배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100배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밭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거시던 풀에 있던 간에 이건 다 상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배경, 환경, 그래서 그 상처가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했지만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갈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는 사람은 말이 어떨까요?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죠. 언제나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건 안 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를 뭐 했어요?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랑 못해요. 사랑할 만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거죠.